저희 교회가 이 조그마한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도시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40명 정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시에 올라가면은 22개 도시가 보여요. 그리고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굉장히 한 시간 거리인데 LA 다운타운이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뺑 동그랗게 둘러서서 이제 손을 들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있고, 또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커가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도시가 성시화되게 해달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뭐 그냥 결과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뭐 그렇다고 뭐 도시가 확 일어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네, 그겁니다. 선교도 전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아버지죠. 여러분, 아버지가 재산이 많고 아버지가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통해서 기뻐하면 아버지 주머니 열리죠. 안 그래요? 예,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넘칠 때에 그때가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없어도, 일이 꼬여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뭐 솔로몬은 가진 거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헛되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이 헛되다는 말이 헤벨이라는 뜻인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자,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어떤 사람이 바람을 잡으려고 자꾸 막 바람을 잡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3자가 보기에는 얼마나 바보스러운 행동이지. 안 잡히는데 계속 잡잖아요. 헛되다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영적으로는 네 한계를 빨리 깨달아라. 우리는 내 한계를 빨리 깨달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계를 깨닫고 나서 좌절하고 그냥 바닥 치버리면서 나중에 내 하나 없어지면 되지 해가지고 극단적 선택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계를 깨달으면 주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계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헛되다라고 합니다. 헛된 것을 깨닫는 것은 내 한계를 깨닫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 중에 내 계획대로 그대로 되신 분 계세요?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내 계획대로 그대로 되신 분 계세요? 없죠?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 내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증명하는데, 그렇다면 내 계획대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은 있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에 부딪히지 마시고 하나님 계획에 편성하셔서 하나님 따라가시면 온전하게 돼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왜? 오늘이라는 것은 남은 인생의 첫날이니까 오늘 스타트하는 거죠. 스타트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한번 같이 거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손을 이렇게 하시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압축하면서 바르르 떨어요. 그냥 너무.
자, 인사합시다. 시작.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가 1시 15분에 우리 전도 세미나 있는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예, 하나님이 시기와 기회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온 것 같아요. 제가 집회하면서 느끼잖아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또 내가 그런 거 듣나? 그러면 들으면 뭐 당연히 또 코 끼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대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제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꼭 참석하시면, 예, 전혀 좀 새롭게 와닿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 때도 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갑장인데, 동갑인데, 이미 이제 환갑은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다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 집이 더 어려웠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이제 그때 도시락이라는 말은 이게 언제부터 이제 이렇게 됐냐 하니까, 우리 때는 무조건 뭐 일본 말인데도 그냥 벤또라 했거든요. 도시락이라는 말을 잘 안 썼습니다. 거의 벤또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2번을 도시락을 이제 싸가는데, 이제 뭐 밥은 뭐 크게 이제 뭐 싸가고, 반찬이 이제 점심 저녁을 이제 싸가야 되는데, 이제 반찬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최고 먹고 싶은 반찬이 소고기 장조림, 그다음에 콩자반, 그다음에 계란말이, 계란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소금짝 뿌리고 저녁에 말아가지고 한 거, 계란말이, 이런 거는 좀 부잣집 애들이 싸우는 거. 저희는 1년 내내 김치였어요. 그러면 김치국밥, 김치찌개, 막 계속 김치였어요. 정말 굉장히, 지금은 건강식인데 화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배고플 때, 굶주릴 때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이해가 가. 왜? 만나 비빔밥, 만나 김치, 만나 국밥, 매 만나 국밥. 그래서 막 그냥 불평해갖고 뭐 양념 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가요. 저도요, 분노가 있었어요. 이게 뭐 김치밖에 없는 거야. 그래도 이제 김치 2끼를 이제 싸가면, 그때는 뭐 도시락 반찬통 이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싸가야 되니까, 맥스웰 하우스 커피 빈병에 김치 꾹꾹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김치국물 새지 말라고 붉은 삼양라면 봉지 덮어가지고, 고무로 쉘이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막 국어책 내면은 김치 냄새 나고 막 이랬어요. 한날은 딱 도시락을 먹는데, 우리 친구가, 그 친구는 아버지가 시청에 무슨 시설국장이었어요. 옛날에 비리 지금은 없는데 옛날 비리 많았거든요. 시설국장, 건설국장, 이거 막 뒷돈 많이 받았거든. 그래 잘 살았어요. 뒷돈 받아갖고. 그러면 막 서면서 우리 친구가 이제 도시락을 같이 먹는데, 기동이 니는 1년 내내 김치만 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약간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제가 뭐 그냥 친구한테는 화를 못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 집에 만만한 게 엄마잖아요. 이 고등학생이 아직 철이 덜 들어가지고 반찬 투정을 하는 거예요. 도시락을 턱 내주니까 탕 하다 안에 젓가락 들었으니까, 어머니 내일 도시락 반찬에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이소. 기동아, 우리 집에 계란 후라이 하는 형편이 되나? 계란 후라이 하는 형편도 안 되나? 이렇게 했어요. 계란 후라이 해줄 형편을
못하는 어머니 마음은 전혀 생각 안 나고, 그 계란 후라이 그것도 안 되나? 우리 어머니 그래, 계란은 니 혼자 그렇게 무가 되나? 계란 하나 풀면 물 타갖고 찌 먹으면 4명이 먹는데, 찌는 거 말고 계란 후라이. 그때 계란 후라이를 보통 밥 위에 덮어오잖아요. 예, 밥 위에 덮어오면 바보입니다. 밥 밑에 깔아와야 합니다. 다 뺏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참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변하지 않는 꿈. 아이들이 커나가면 꿈이 바뀌는데 저는요, 어릴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어요. 의사는 돈 많이 번다 그런 의미로 꿈 가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고혈압 지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40대부터 고혈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가 나면은 머리를 뒤를 이렇게 목을 잡고 넘어가고 그래요. 그때 제 어릴 때 학교도 안 들어갈 때인데 제가 쟤를 뭐 믿겠어요. 그런데 기동아, 요 앞에 아버지하고 병원 좀 가자. 그래요. 제 손을 잡고 가는 거죠. 그럼 저는요, 그냥 무서워서 손 잡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만약에 중간에 쓰러지면 이 애가 아마 알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어린 저를 그냥 이렇게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네 의원, 조그마한 의원에 갔는데 그 무서웠던 아버지가 의사 앞에서 순한 양이 되는 것을 봤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나 의사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중학교 들어가서 의사, 고등학교 때 의사, 그러면 이제 의대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대 지원하는 거를 충분히 들어갈 학교를 정하고, 이제 모의고사나 뭐 이런 거, 그때 우리 예비고사 있었잖아요. 그런 거 다 치면 이제 성적이 그 학교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로 딱 정해놨어요. 막 깔락깔락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계속. 근데 한 날은 이제 학교 갔다가 오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저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동이 의대 못 보낸다. 6년 동안 이거 대줄 게 있나? 우리 어머니는 애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내가 허리가 끊어져도 보낼라요. 무슨 수로 보내냐? 어머니가 참기름 장사 하셨거든요. 참기름 장사, 옛날에 가짜 참기름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깨를 볶아가지고 그 시장통에서 참기름을 이제 짜요. 그래가지고 큰 대병, 소주 대병에 한 10병을 쭉 다 채워요. 그래가지고 그 빨래판 비슷한 걸로 4병을 머리에 이어요. 이거 3병 양쪽에 들고. 지금 생각하니까요, 생활의 달인에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 3남 1녀를 키웠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막 기름 묻히고 다니면 막 친구들하고 가다가 막 골목으로 숨고 그랬어요. 철이 이제 늦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어머니는 그 바카스 병이 있으면 다 쓰레기통에서 주워요. 주워가지고 몇 번을 끓여요, 물에. 그래갖고 소독해가지고 깔때기로 그 바카스 병으로 가가호 참기름을 팔았어요. 그때는 집집마다 그 참기름이 굉장히 귀했는데 그 진짜 참기름, 그래서 참기름 아줌마라고 우리 동네에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오히려 뭐 우리 집에 있으면 어떤 아줌마가 집에 참기름을 사러 오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3남 1녀를 이렇게 참 어렵게 키웠어요. 근데 그 싸움 하시는 것을 보고 안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가난에 대한 분노가 있고 이런데, 이제 그렇게 돼서 제가 이거 내가 고집스럽게 의대를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어머니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한 길로 모르고 갔구나. 내가 실업계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가가지고 취직했어야 되는데 내가 인문계를 갔구나, 이거 잘못 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잠깐 내 꿈을 내려놓고 좀 뭐 어머니 아버지 경제적인 짐을 좀 덜하고 나중에 내가 뭐 그렇게 공부해도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이제 결정을 내 마음에 스스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짜 공부를 한번 공짜 공부할 때가 어디 있나 이렇게 서치를 한 3개월 하는 차에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품위 유지비까지 주는 사관학교라는 데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관학교를 보니까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있는데 하나에 눈에 툭 띄는 거는 해군사관학교는 세계 일주를 한다네. 근데 뭐 공군은 없고 육군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해군사관학교만 세계 일주를 한대요. 그런데 그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예, 세계를 제패하는 자 바다를 제패한다. 바다를 제패하는 자 세계를. 그 맞는 소리인데. 그럼 뭐 그런 거 세계 제패보다도 일단 공짜 공부하고 세계 일주 내가 언제 한번 해보겠나. 그리고 이제 입시 사정관한테 전화하는데 통화가 안 됐는데 탁탁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물어볼 게 있다고. 그 사관학교 졸업해도 의사가 될 수 있느냐 이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의사 될 수 있다네요. 소위로 인관해서 이제 자기가 지원한 거에 따라서 국립의대에 위탁 교육을 보내준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의대 공부하면서 계급은 계속 올라간대. 그러면서 이제 졸업하고 나면 다시 복귀해가지고 군의관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의사로. 그래서 군의관도 의사냐 물어봤더니 의사를. 이거는 처음 발견한 거잖아요. 의사 되고 싶은데 공짜 공부하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원했는데 저는 해군사관학교 36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하니까 48대 1이야.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제 시험을 치는데 그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험 치면서 우리 교실에 50명이 시험 쳤는데 시험 감독관이 들어와서 여기 한 교실에 1명 합격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거 어렵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뭐 시험은 쳤어요.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딱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네 해군사관학교 시험 친나요? 아버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부모님 몰래 쳤거든요. 아버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 합격 통지서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후쿠오카에서 태어나시고 일본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의 해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정계부터 시작해서 아주 막 파워 있는 것으로 포진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일본 해군사관학교 엘리트 중에 엘리트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군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됐냐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옆에 있는 어머니가 굉장히 근심 어린 얼굴로 네 의사 된다고 했다 아이가. 근데 네가 나는 군인 된다는 건 나 처음 들었다. 어머니는 아마 나름대로의 아마 기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네 군인 된다는 건 처음 들었다. 사관학교 들어가면 힘들다고 그러고 훈련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군인 된다는 건 나 오늘 처음 듣네. 제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어머니 눈을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 제 사실은 제 군인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 사실은 군인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추워도 군인 되기 싫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그 참기름 장사해서 의대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허리띠 쫄라맨 거가 조금 풀어진다는 생각에 그냥 어머니 저 군인 되고 싶었어요. 네가 그렇게 된다면 뭐 나 처음 들었지만 할 수 없고 그러면서 네가 합격한 거 축하한다. 그래 2차 체력 테스트하고 이제 3차 면접하는데도 뭐 한 10% 떨어진다 그래요. 그 10%에 이제 속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서 예상 질문 30까지 이래가지고 또 막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해로 다 모여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마지막 3차 면접하는데 일주일 내내 했어요. 일주일. 그때는 이 신원조회도 굉장히 이제 강하고 북한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방 10개 정도를 이렇게 다 거치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거기에서 최종 판결을 내. 맨 마지막 방에서. 마지막 방에 11명이 앉아 있는 거죠. 근데 혼자 딱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운데 별 3개,
이제 뭐 별 2개 있고 뭐 사복 있고 뭐 이렇게 쫙 11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40분 1인당 한 40분 소요해. 마지막 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하면서 거기에서 합격 불합격을 거기서 판단해 버려요. 바로 거기서 결정 나 버려요. 최종 합격인지 불합격. 이제 제 차례가 됐잖아요. 제가 들어갔어요. 이제 딱 서니까 벌써 11명이 쫙 앉아 있더라고요. 가운데 별 3개 되시는 분이 기관은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요 지원 동기는 제가 예상 질문 첫 번째거든요. 제가 연습 많이 했거든요. 기관은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죠. 네.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대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 양쪽 두 분, 3명이 그 자리에서 쑥 일어나더니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호! 이러더니 턱 앉더니 합격! 40분 걸리는 거 20초도 안 돼갖고 합격이에요. 최종 합격 딱 받았어요. 지금도 이야기하는데 그때 네가 하여튼 면접도 안 하고 합격한 사람 네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복창 딱 하고 합격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여튼 또 일간지에 뭐 이렇게 이제 합격자도 막 발표하고 그랬어요. 촌동네에 사관학교 생도가 하나 나오니까 동네 입구에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누구누구 아들 김기동 추가 합격 해군사관학교. 그걸 보고 아유 또 저 아저씨들이 붙여놨나. 그리고 집에 있는데 저쪽 끝에서 뚝길에서 짜장장 짜궁 짜궁짜 저정장 짜궁 짜궁짜 구정장 짜궁 짜궁짜 궁장 짜궁 짜궁짜 징강 짜궁 짜궁짜 삐삐삐삐삐삐삐 한 7명이 막 장구를 치고 막 우리 집으로 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 동네에 무슨 일 있나 오늘?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뭐 동네 그 한번 시작하면 밤 늦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뭐 다른데 잔치 있겠죠 이랬는데 전부 우리 집으로 다 오는 우리 집으로. 기도이 축하한다면서 부당당. 그때 제 앞에 탁 벌써 아이고 오늘 밤샘 하겠구나. 촌 사람들 하면 이거 하면 끝까지 하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아이고 고맙대 하면서 그냥 또 뭐 돗자리 깔고 그 비닐하우스 안에 뭐 돗자리 깔고 갑자기 돗자리 깔고 그 겨울에 돗자리 깔고 해갖고 막 김치국밥 끼리는 거지 또. 그래가지고 막 고맙다 하는데 그때 이제 막 계속 동네 사람들은 그냥 좋아가지고 대신 춤춰주고.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춤을 추시는 거를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춤을 추시는데 그것도 쉬지 않고 2시간을. 놀랬어요. 아버지는 뭐 대충 추시는 것 같아. 이렇게 손만 들고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짜장장 짜장 짜자장 짜장장 짜장 이렇게 계속 이거. 근데 어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예. 우리 고전 무용이나 뭐 한국 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덩실덩실하면서 핵심이 뭐냐니까 손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덩실덩실하면서 이 발도 사뿐사뿐 들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좀 어머니를 닮아갖고 이런 거 좀 해요. 이렇게. 아이고 이게 손 보세요 손. 두 시간을 추죠. 그 뒤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손을 잡고 춤을 추시는데 나 손 잡는 거를 처음 봤어요. 항상 아버지가 20m 앞에 가고 어머니 맨 뒤에 따라가고 손 잡는 걸 그래 막 손 잡고 춤을 추.
이 두 분이서 왜 그렇게 쉬지 않고 춤을 추고 손잡고 춤을 췄겠어요? 왜 췄겠어요? 48대 1 높은 경쟁률에 세군사관학교 합격한 건 너무 좋아서 그거 뭐 좋으시겠지.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좋은 거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가는 거야. 사실 그 뒤부터 제가 생도로 가고 나서 생도 봉급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3개월 모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붙여드렸어요. 그 뒤부터 10원 한창 타선 적도 없고요. 제가 군대에서 모아놔가지고 결혼하고 거기에 또 더 공부하고 제가 군대에서 그냥 해갖고 결혼하고 그랬어요. 그 뒤부터 고등학교 딱 그 뒤부터 어머니한테 10원 한 장 타선 적도 없어요. 어머니 예수 10년 믿고 소천하셨어요. 소천할 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임종을 보게 됐어요.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 싹 웃으면서 하시는 말, 기동아 미안하다, 고맙다. 그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예, 엄마가 돈이 많았으면 네가 의사 되고 싶은데 뒤에서 밀어줬으면 그냥 네가 앞으로 갔을 텐데 그거 미안하고, 그런데 우리의 경제적인 짐을 들어줘서 네가 희생해가지고 사관학교 들어간 거, 의사 못 되고 사관학교 들어간 거 그거 고맙다, 막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요 어머니를 제 무릎 위에 이렇게 안았어요. 어머니 미안하고 고맙기는 어머니가 제 어머니 된 건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 옆에 있는 존재만으로 저는 지금까지 행복했어요. 엄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이러니까 버스를 타야 된대. 버스가 기다린대. 그래서 무슨 버스예요? 하니까 버스 안에 천사가 기다린다. 타세요. 어머니 타세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봬요 하니까 사르르 눈을 감으시면서요, 이 혈압이 쑥 그냥 급격히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눈을 감으셨어요. 지금도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또 아버지도 2달 반 뒤에 소천하셨어요. 매 일어나셔서 이래, 나 엄마한테 갈란다. 그렇게 검출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는데 어머니 천국 가셨는데 아버지 어떻게 어머니 만나 뵐 수 있겠어요? 나 예수밖에 없다. 너무 확실했어요. 그래 2달 반 만에 그냥 같은 그 장례식장에서 같은 방에서 그냥 그렇게 2달 반 만에 또 장례를 치렀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춤추는 것만 생각하면 괜히 그냥 좋고요. 또 그분이 당연히 또 두 분이 천국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고요. 아들로서 철이 덜들었을 때, 그 애미기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했겠어요. 그런데 본인 자신이 너무 기쁜 걸 아들이 하니까요, 그걸 그냥 싹 잊어버리고 그냥 춤추시더라니까. 그리고 그 뒤부터는 막 그냥 행복하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오늘 우리 다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뭐를 할 때 엄청나게 기뻐하는지를 아는 것은 자식된 기본적인 도리예요. 목사님,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경을 아직까지 잘 몰랐어요. 저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that's it. 예수 믿습니까?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뭐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면 나중에 더 좋겠지만, 지금 예수 믿는 그 자체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제는 확정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했을 때 기뻐하는가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그 도리대로 가셔야 돼요.
자식이 아무리 박사학위 받고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 안 섬깁니다. 그런데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배우지 못한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안 섬겨요. 안 섬겨요. 그런데 많이 배웠다고 부모를 섬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분모는 하나님이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는가를 알았을 때 그 기쁨에 자식된 기본적인 도리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겁니다. 같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간절함이 있어요. 이게 참 한국말이 참 표현이 좋죠. 예, 간절하다는 거. 영어로는 이것만큼 표현될 길이 없어요. 표현되는 단어가 없어요. 뭐 간절하다 이런 거 찾아봐도 한 서너 개 찾아봐도 그런 뉘앙스가 안 나. 근데 우리는 간절하다는 거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콩글리시로 좀 바꾸면은 조금 나아요. 콩글리시로 바꿔 보니까는 strong desire 이러니까 약간 와 콩글리시입니다. 그러나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공유하자는 거야. 예, 그럼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 모든 걸 다 아시고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뻐할 때 주머니 열립니다. 계속 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야 달라고 안 해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둘이가 있다. 큰 놈은 아버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자기 희생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둘째 놈은 아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처음에는 줘죠. 그런데 계속 달라고 그러면요, 있어도요 이게 없어. 그래. 그 스포일돼 있잖아. 이게 없어. 그런데 그냥 아버지 마음에 그냥 기쁘게 하고 이러면요, 그냥 나중에 저 내 후계자다 딱 정해놔요. 옛날에 이병철 씨가 그랬대요. 이건희 씨가 그냥 이병철 씨 마음에 딱딱 들게 그냥 기쁘게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후계자는 그렇게 된 거예요. 첫째가 무조건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 기뻤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유할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유했어요. 99마리는 다 팽개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마리가 지금 가장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99마리 중에 또 한 3일 뒤에 또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리는 거 또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마리 다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식이 5명이 있는데 첫째가 대학 나오고 둘째 대학 나오고 셋째 대학 나오고 넷째 대학 나오고 다섯째 대학은 못 나오고 다섯째가 만약에 중학교 중퇴를 했다. 부모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다섯째 가 있겠죠. 그런데 첫째가 맹장 수술을 했어요. 부모님 어디 가요? 맹장 수술 병원에 찾아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99마리 신경 끄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간절한 그 마음이 한 영혼에 대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전체를 다 보살핀다는 의미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얼마나 정말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에
혹시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잃어버린 기억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냥. 네. 내가 내 새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으려고 그 간절함이 있겠죠. 제가 3살짜리 첫애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보통 잃어버린 게 아니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 6, 7, 8, 9 이게 연락이 본 사람이 없어. 유괴당했나 이거? 본 사람이 없어. 놀이터에서 분명히 놀았는데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가 혼비백산이 됐어요. 뭐 전화 온데 이제 다 신고 다 해놓고 5시간 넘으니까요. 이게 뭐 가슴이 답답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무슨 생각하느냐? 전단지 찍어가지고 전국 고아원 다 돌린다. 그리고 뭐 이제 직장 처음에는 뭐 휴가 냈다가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사표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제 아내가 아이 3시간 동안 찾아러 다니다가 돌아온 모습 보니까 그때가 제 아내가 27이에요. 24살, 28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24살에 결혼해갖고 우리가 허니문 베이비를 낳았대. 그래가지고 지금 3살이면 27살 아닙니까? 27살 그 여자가 아이 찾으려고 온대. 얼마나 멋낼 때인데. 안 그래도 멋쟁이로 멋냈어요. 화장을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뒤에서 뭘 저렇게 오래 하나 이래 봤더니 그 속눈썹이 그 약간 요거 치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요걸 이제 컬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해가 그 굉장히 그 예민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요게 예민하니까 집중을 하니까 입이 벌어지대. 그래가지고 뭐 귀걸이 뭐 옷하고 구두 색깔 맞추고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3시간 애 잃어버려가지고 온데 헤매고 와서 딱 보니까는 아이샤도 시커멓게 내려와 있고 머리 산발이 돼 있고 신발 한 짝 없어요. 그리고 발톱 있는 데서 피가 나고 있고 여보 어떻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꾸미고 자시고 그런 거 없어요. 와 정말 굉장히 힘들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 제가요 아이를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이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 이거. 성경 읽어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두 번째로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을 때에 굉장히 기뻐하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약간 공유하는 거야. 자녀로서. 정도는 차이가 있어도 공유할 수 있겠죠? 우주 공유할 수 있겠죠? 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 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밤 12시까지 우리는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띵동 하는 거야. 이 밤에 누구지? 후다다가 문떡 열어보니까 나는 그분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알아. 퇴근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세정거장, 우리 집에서 버스로 세정거장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아이가 그 밤에 정류장에서 울고 있더라 이거야. 누군가 유괴했다가 내놨는지 그건 아직까지 몰라요. 근데 울고 있더라고요. 그 울고 있는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는 김기동 씨가 생각나더래. 왜냐니까 눈이 작았어요. 여기 붕어빵이야. 그래가지고 그래 김기동 혹시나 해가지고 자기는 애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혹시나 해갖고 아니면은 다시 경찰서를 좀 데려다 줘야 되겠다. 이러고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집으로. 밤 늦게. 맞아. 애가 우리를 보더니 다 애가 깨제제 해가지고 제 아내가 애를 데리고 목욕탕에서 씻기는데 30초마다 한 번씩 이러는 것 같아. 막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제가요 5살 때 그때 부산에 수영 해수욕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수영 비행장, 지금은 김해 비행장인데 그때 수영 비행장. 지금은 거기에 백스코, 그다음에 센텀시티 요트 경기장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매립이 굉장히 쉬웠어요.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해수욕하기가 굉장히 좋았어. 왜? 100m 이상이 모래사장이어서 그냥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얕고 애들 놀기가 굉장히 좋은 게 수영 해수욕장이에요. 해운대는 깊어요. 근데 수영은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그 매립이 됐는데, 그게 이제 수영 해수욕장이 이제 우리 가족이 다 해수욕을 간 모양이에요. 제가 그 어머니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네 5살 때인데 기억나나? 그래서 5살 때인 줄 알았어요. 제가 5살 때 그렇게 이제 어머니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우리 가족이 다 이제 간 거예요.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엄마 손을 잡고 막 가갖고 이제 파도 있는데 그게 발로 이렇게 착착착 차고 그랬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손잡고 있는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아니야. 근데 이 아줌마는 왜 나를 손을 잡고 계속 있었는 거야? 그래 혼자서 귀여우니까 아마 손잡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엄마인 줄 알고 막 따라가서 그냥. 그러다가 아니니까 당황하니까 울잖아요. 그리고 막 우니까 이제 엄마 하니까 없고 하니까, 그래서 미아 보호소에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싱 하는 거죠. 검정 고무신에 머리는 빡빡 깎고 이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나운싱을 하자마자 저쪽에서 막 오시는 분이 엄마야, 아버지 성격에 애 찾아라 난리 났겠죠. 그래가 해수욕도 못하고 이거 그냥 완전히 애 찾는데 온 집안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땀 뻘뻘 흘리면서 보니까 막 엄마, 우리 어머니 막 오더니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엄청 터졌어. 반갑다는 뜻이야. 맞아도 좋아 나는. 그리고 한참을 안고 있는 그 품은 지금도 잊을 길이 없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 품이 너무 따뜻했어요. 나 이제 엄마 찾았다. 그리고 막 때리다가 팍 안고 있었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함. 잃어버린 영혼이 왔을 때, 오늘 실절 말씀에 보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기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말합니까? 아, 나 기쁨 이기지 못하겠어. 그렇게 합니까? 그냥 너무 기쁘면 막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요 막 춤을 춰요. 내 몸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기뻐갖고. 너무 기쁘면 그렇게 되는 거야.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춤을 추는 거예요. 외람된 표현이지만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다 이런 거 춤을 춘 거야. 하나님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인벌브하고 내 마음을 공유하면 하나님 춤추는 거야. 여러분이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그거 좋아요. 세워가는데, 공동체 세워가는데 꼭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춤을 추는 거는 영혼이 돌아올 때 춤을 추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올 때.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조금이라도 인발부하면 그래 알았다고 춤을 춰요. 하나님이 춤춘다, 이거 한국적인 표현이지만 남미 표현은 이거죠.
엄마 아버지가 동생 찾으러 온 전국을 헤매고 일주일 내내 애가 파김치가 돼서 돌아왔어. 돌아와갖고 이제 그 잃어버린 동생 형한테 물어보는 거야. 집 지고 있는 형한테 연락 좀 왔더나, 다른데 연락 좀 왔더나. 이러면 형이 저 숙제한다고 바빠갖고 잘 모르겠어요. 같은 패밀리 맞아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인 그 간절한 그 관심인데, 그리고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거, 그런 것도 하나님의 마음인데, 오늘 우리는 이민 생활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민 생활 뭐 대충 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 자녀로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와 다른 것이 주일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면 저 예수 안 믿겠어요? 그 정도면. 예수 믿는 것이 주일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안 나오고 그 정도 하면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같이 공유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가, 이 복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정말 영적인 그 범위 있죠. 초월적인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를 해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삶 가운데 파워 있게 생활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 저 살기 바빠요 아직까지. 목사님 저 형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요 지금 현재 지금 장사 때문에 이거 지금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뭐 한 영혼 구원하고 그거야, 예, 막 일이 잘 됐을 때 그런 거 관심 있지. 지금 내 살기 바쁘고 하는데 한 영혼, 여러분 이게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내 살기 바쁜 거 이럴 때 여러분이 한 영혼을 관심을 두잖아. 그러면 내 살기 바쁜 걸 하나님이 처리하기 시작해. 예수 믿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삶은 예수 안 믿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동생 소식 좀 왔더나, 아이고 뭐 나 숙제하기 바빠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있고 돌아오는데 기뻐하고 있는데, 나는 내 생활 바빠서 이민 생활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그거 바빠서 신경도 못 쓰고 있어. 패밀리 맞아요? 누가복음 15장은 온통 잃어버린 것에 대한 건데, 여러분 우리 탕자라는 말은 없지만 그 재산 탕진 다 하고 돌아온 아들, 그 아들 그냥 반기고 손잡고 하는데 그 형 하는 거 보세요. 나는 형 아버지 옆에 떠난 적도 없고 그 기존 성도를 말하거든요. 기존 성도의 구경꾼들을 말해요. 나는 뭐 떠난, 아버지는 뭐 내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하면서 내 형편 여건으로 그냥 낑낑낑낑낑 대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아니면 다른 거 열심히 한다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교회의 존재가 뭔데? 그러면서 예수 찾고 알라딘에 나오는 뭐 지니를 찾습니까? 내가 잘 될 때는 전혀 안 찾습니다. 그런데 답답하면은 찾고, 그러면 뭐 알라딘 램프에서 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조력자로, 여러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그 아버지의 마음, 정말 찾았을 때 춤을 추시는 그 마음, 그거를 공유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니까. 믿음, 연조, 직분, it doesn't matter.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 일에 한번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제가요 스포츠 신문에 미아를 찾습니다. 이 사진이 쫙 나와.
아이를 잃어버리기 전에는요, 나는 바로 부모 욕했습니다. 이 부모들이 간수를 잘못해가지고 6.25 사변도 아니고 애들을 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애를 이렇게 서울역 앞에서 백화점에서 잃어버려. 부모 잘못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순간, 미아를 찾습니다 하는 순간, 아이고 이 부모님들 혼비백산됐겠구나. 부모님의 마음이 공유되면서 전혀 상관이 없는데 미아 찾기 본부에 동참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전도 못합니다, 나는 뭐 전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기뻐한다면 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유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조금이라도 동참을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은 침묵하는 죄라는 책에서 불신자가 우리에게 핍박하는 거, 그거 그대로 듣고 있다가 불신자가 핍박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죄 중에 죄다,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받아야 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됩니까? 우주? 지금 받아야 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됩니까? 지금 받아야 돼요. Right now, immediately. 왜 그래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상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 아니면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간다고 하면 지옥이니까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연수대로 죽는 것도 아주 편하게 가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그럴 때 안 믿고 있다. 이 위험한 상태에 위험한 상태. 근데 이 구원이라는 salvation이라는 이 단어가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감이 안 와. 그런데 육적인 단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영적인 거 육적인 단어 차이인데, 우리 어머니 구조 받아야 된다. 지금 받아야 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됩니까? 구조라고 쓰는 단어를 쓰는 대상은 물속에 허우적대든가 불 속에 있든지 건물더미에 깔려 있든지 하는 사람을 구조라는 말을 써요.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구원 받아야 된다 하는 건 알지만, 아유 나중에 뭐 전화 한번 하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아유 우리 됐다, 니나 잘 믿어라. 아유 어머니 좀 예수 믿으세요. 아유 니나 잘 믿어라. 아유 어머니 그쪽으로 가면 지옥인데, 아유 정말 참 노인네 고집 세네. 아유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머니 지옥으로 떨어지셨네. 그런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습은 그래요. 정말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내 남편이 안 믿고 있다.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간절하게 공유하셔야 돼. 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기에서 계속 안 믿고 있으면, 어머니 예수 믿어보세요 이런 거보다, 엄마 안 된다,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엄마 안 돼, 엄마 어머니 안 돼요, 여보 안 돼요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죠? 나 이민생활 지금 적응을 못해서, 아니 그런 거하고 달라. D.L. 무디는 벙어리 반벙어리의 비유를 합니다. 벙어리 반벙어리 자녀를 가진 부모님의 마음은 미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벙어리인가? 반벙어리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이 일에 구경꾼이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고백하는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찬양이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또 이 일에 조금이라도 구경꾼 없이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